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걸 해봤죠. 챗 GPT 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다니엘의 믿음 단원 교육과정 설계하기, 생각나시는지요? 챗 GPT를 사용하면서 다른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은 성경 속 인물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궁금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총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AI는 총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참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요. 데이터가 풍부한 것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많은 체계적으로 그 대답을 이제 하는, 데이터가 풍부한 분들 경우는요, 놀랍게도 AI는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또 AI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할루시네이션 현상 때문에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참 재밌는 어, 재미있는 것이라고, 재미있는,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 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답이 나오는 거지 확인하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다면은 더 이상 AI에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AI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지가 한 3,0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3,000년 동안의 이 세월 동안 교육 방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AI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 보는 것도 더 좋고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어,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현실적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이제 기독교 교육의 현실적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교회 학교 출석률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신호들을 보면요. 한국의 경우는 2000년대 대비해서 7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와의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와 전통 교육의 괴리가 있고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짧은 집중력과 개별성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교회 학교의 출석률 감소는 아마 인구수의 감소 현상도 있겠고요. 또한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국이 더 많겠죠. 일종의 가난 현상도 한몫할 거요. 가난 현상에 대해서도 한몫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이곳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민자 숫자가 감소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국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물론 신앙이 이민교회 이 신앙이 한국 교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좀 덜한데 어떤 교회가 신앙 공동체보다는 커뮤니티 공동체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나오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음, 그 신앙하고 상관없이 어떤 친교를 위해서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예를 들면 김치를 먹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거가 없죠. 많이 없죠. 특별히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는 굳이 교회를 안 가더라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찬스가 많아요. 하지만 중소도시죠. 저 켄터키주라든가 제가 공부했던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한국 음식점을 많지가 않아요. 제가 있었던 곳에도 차를 타고 쭉 가야 한 20분, 30분 정도를 가야 한국 식당이 하나 있고 그런 곳 지역 그런 지역이라면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로 오기도 하죠. 하지만 LA라든가 뉴욕은 한국 그 K푸드라고 하죠.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요. 좀 덜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민 역사를 보면은 커뮤니티 활동이 있어서 거기서 자라나다 보니까 신앙하고 상관없이 교회 나온 연수가 많기 때문에 그 교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중직자의 위치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부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이죠. 잘파 세대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음, 정통 교육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교육 과정이죠. 정해진 것들 물론 학생들의 우리가 배움을 가지는 학생들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레벨이라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지식이라던가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격차가 많이 큰데 그거와 상관없이 획일화된 교육 과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짧은 집중, 어, 짧은 집중
그리고 짧은 집중력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어, 우리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튜브 쇼츠라든가 그 인스타그램 릴스가 그 반응이 좋았던 이유도 짧아요. 1분 내에 영상물로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상물, 그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죠.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어, 그 유튜브만 보더라도 10분이 넘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보기가 힘들죠. 10분에 넘어가는 컨텐츠도 많지만 그것을 보려면은 좀 뭐라고 할까, 그 결심을 해야 되는, 내가 이것을 끝까지 보고 말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10분을 다 보지도 않습니다. 5분 컨텐츠도 긴 세상이 됐고 3분 정도면은 괜찮은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제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집중력이 굉장히 적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은 설교가 길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짧은 집중력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설교하시는 분들이 음, 청중들하고 청중들하고의 그 니즈에 맞지 않는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 시대가 긴 거를 많이 싫어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도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갖고 놀거든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칭얼거린다고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줍니다. 그것에 나온 영상물 가지고 그걸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케어를 사람이 아닌 스마트폰이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참 편하기도 하는데 그 편리성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 소아정신과 그 분들, 그 박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릴 때의 어떤 핸드폰, 여기 전자파가 아이들의 전두엽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 같은 경우도 하시는 얘기가, 그분의 아이들한테는 유아기 때까지 어느 정도 유아기 때까지죠. 어, 이런 스마트폰을 쥐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배움에 들어가는 그 단계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겠죠. 아무래도 그때부터 스마트폰의 사용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어, 미래학을 공부하고 AI에 대해서도 많이 조예가 깊으신 분도 그 아이들한테는 영유아기 때는 그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영유아기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전혀 못하게 전혀 못하게 한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이 주는 어떤 해악이 있어서입니다.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AI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는 담을 쌓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부모로서 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영유아기 때의 그런 스마트 기기의 사용 못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성을 추구를 하죠. 이제 개인화된 사회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AI의 장점은 개인화에 탁월하다. 하지만 그것의 단점은
그룹으로 갔을 때에, 단체로 갔을 때에, 집단화 됐을 때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AI는 그렇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왔죠. 지금은 21세기에 G세대죠. 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러한 현실적인 어떤 도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G세대, 잘파 세대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다음 보실 영상을 소개할 다음 이제 보실 영상은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영상입니다. 제가 유튜브 설치하다가 참 제가 유튜브로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만약 AI가 당신에게 설교를 한다면, 만약 당신의 신앙 상담을 AI가 해준다면, 최근 독일의 한 교회에서 AI 챗봇이 설교를 진행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대가 올까? 공상과학영화 같은 이 질문이 이제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AI 기술은 목회의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방대한 성경 자료와 신학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 설교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통해 신방의 공백을 메우고 교회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목회자가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에 노출될 수 있는 인간 목회자와 달리 AI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전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처럼 AI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파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정보의 전달일까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말했습니다. 즉 AI는 성경의 논리, 즉 로고스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파토스, 즉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영혼을 향한 눈물의 호소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에토스, 고난을 통과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설교자의 인격, 그 거룩한 무게감은 결코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목회자의 깊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애끄는 마음이 담긴 영적 행위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AI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목사가 등장하는 시대가 온다 해도 그것은 결코 영혼을 가진 목회자를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맹신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AI를 설교 준비를 돕는 유용한 비서로, 성경 공부를 돕는 똑똑한 도구로 사용하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AI가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미래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희망의 증거가 아닐까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곁에 늘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소풍가는 교회 송동식 목사였습니다. 구독, 자, 영상 자, 여러분께서 보신 영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AI 목사가 정보 전달만 할까요? 지금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레이터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AI 목사가 하는 그런 설교에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없다고만 생각할 수 없거든요. 물론 AI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정보 전달력은 뛰어나지만 성령님의 뜨거운 성령님의 개입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 거룩한 무게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인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것들, 그리고 설교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감동적인 것, 그 은혜로운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 목사의 영역을 AI가 침범하기는 힘들 거라는, 불가능할 거라는 어떤 전제가 여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요즘 보는 AI 세계 미래 보고서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AGI가 아니라 ASI를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에 얘기했죠. 그것이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만큼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AI가 되는 거거든요. AGI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특정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을 뛰어넘고, ANI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들 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기반이겠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감동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아무 감흥도 없이 어떤 데이터로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짧은 감동, 긴 아쉬움 플러스 영원한 실망까지 이렇게 가게 되겠지만,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진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한 AI를 통해서 나온 설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개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인간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어떤 충분히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보다도 더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말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AI 만드는 그런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령님의 개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은 AI가 그런 거룩함을 가장한 뭔가의 어떤 상품 같은 거는 만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은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어려울 하지만 그것을 어떤 성령님의 개입 없이는 그 무엇도, 글은 좋겠지만 그것 이상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몇 년 전에 그 독일에서 나왔던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AI 가지고 4명의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AI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그 당시는 메타버스였으니까요. 가상 공간에서의 4명의 만들어진 설교자가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챗GPT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설교문 자체를 보면 굉장히 뛰어난 설교라고 하지만, 거기 막상 화면상에서 나온 어떤 가상의 목사들의 설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와가지고 많이 환호도 하고 좋아도 하겠지만 그 반감도 많이 샀거든요. 그 뭐 만들어진 것이 하는 거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AI가 만들어낸 것들, 물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AI의 어떤 AI 목사의 설교는 그냥 정보 전달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경에 나타난 개별화 교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다르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경을 보자면, 성경에는 많은 케이스가 있죠. 모세의 경우는 이제 시각적 체험을 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의 모세가 이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도망을 치죠. 그리고 80세까지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 그때 80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그 시각적인 체험이죠.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 지팡이를 놓으니까 땅에 놓으니까 그 뱀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모든 것들이 다 시각적 체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청각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청각적인 이제 학습이죠. 사무엘아. 그리고 바울의 경우는 체험적인 학습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청각적인 학습이 같이 들어가죠. 어쩌면은 그 체험 속에서는 시각과 청각이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시력을 상실을 하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시각적인 체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것이 청각적인 학습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려잡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받고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전수를 해준 그런 분인데, 그의 체험적 학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체감각적 학습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굉장히 투철하죠. 손으로 예수님께서의 어떤 부활한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컨펌을 받게 되죠. 그 외에 여기도 나타나지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체험을 많이 합니다. 병 고침을 당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체험적인 학습이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한 맞춤형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요. 청중들한테도 얘기할 때 그들의 문화의 경험에 맞춘 이야기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도 있는데, 그게 그 당시 문화에 맞는 그런 것을 차용하여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법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예를 들면은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여러 엘리야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질문법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생각하실 때 제자들은 여러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체험학습을 통한 실습을 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며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전도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직접적으로 이제 가게 하죠. 제자들한테 마귀를 내쫓는기도 하게 하는데 제자들이 잘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체험학습을 통한 실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실제로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배 위에서의 풍랑이 왔을 때에 이제 제자들은 많이 두려워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거기서 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것도 하게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도 하시고요. 그리고 개별 상황에 맞는 접근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예수님은 개별 상황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별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만남, 다 그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하셨죠. 특별히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다섯인데 다섯 다 남편이 아니라고 하죠.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갖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적 기독교 교육의 재조명이라고 이제 다음은 전통적 기독교 교육의 재조명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전통적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장점이 있고 한계점들이 있죠. 그것은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통적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의 어떤 장점을 보자면요. 체계적인 진리를 전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유대감을 갖게 하고요.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체계적 진리를 전수는 성경적 교리의 안정적인 전달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체계적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교리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부모 자녀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과 전달을 받는 사람하고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갖게 되죠. 어,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어,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어, 제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던가 어떤 분야에서의 어, 전수를 해주 그 어떤 선생된 위치에 있는 분들, 선배된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면 그리고 그들에게 배움에 지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수, 부사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수와 부사수들의 어떤 관계, 그, 그 지식 전달이라던가 뭔가 진실 전달로부터 해서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전수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전달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유대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세대 간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전송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마 교육이라고 하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수를 합니다. 어, 세마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꼭 세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윗세대가 이제 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그것의 결과는요. 어, 전 복음 신앙의 전수를 들 수가 있겠죠.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어떤 그런 전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진리가 대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한계점들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진리를 전수하다 보면 그게 주입식 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물론 대화식으로 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는 주입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공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하나 예가 될 텐데 그거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까지는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해 주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잘못하다가는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만 그칠 수밖에 있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전해 주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지식의 수준을 머물게 되는 어떤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전통적 교육에 대한 한계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커리큘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연령층에 따른 어떤 진도죠.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강요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의 교육이 요즘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20세기의 한국의 교육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열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안 좋게. 그것은 한국의 이제 어떤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사는 동네, 강남이냐 강북이냐, 그리고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임대로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진짜 돈을 주고 샀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그 급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열반 이런 거에 대해서 있어 그 많이 이제 민감하죠. 그것이 뭐 우수하고 열등한 것이 어떤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뭔가 우수한 곳을 가면은 뭔가 선택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열등한 곳을 가면은 뭔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준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이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어, 근데 미국 같은 같은 연령대라도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레벨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인생이 다른 건 아닌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어떤 커리큘럼 획일화된 것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한계점은 더 많은 그 교육에 있어서 어, 사람이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게 많이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장 중간 정도의 어, 그 교육을 중간 정도로 놓고 가르쳐 왔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거는 우수한 학생들, 더 뛰어난,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친구들과 아니면은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어떤 학교 교육에 있어서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을 먼저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한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거 의미가 별로 없다고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기독교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것의 한계점 중에는 획일화된 커리큘럼이 있다. 그리고 어, 아까도 이게 아까 연결됐는데 개별성이 무시가 됩니다. 어, 고유한 신앙 여정과 성장 속도죠. 그것을 그것을 간과한 거. 그것이 획일화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나온 개별성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죠. 어, 뭔가 교육을 할 때에도 뭔가 어떤 것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A 방법과 있고 B 방법, C, D 다 있거든요. 어, 뭔가 더 많은 것을 음, 배워도 무리가 없는 하지만 어, 하나를 그 얘기가 맞을라나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난다. 그만큼 음,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방법이 학생들이 있는 반면 10개를 알려줘도 하나 제대로 알까 말까 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육에서도 개별성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람 맞춰서 예수님께서도 맞춰서 사람마다 그 맞춤형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교회 기독교육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기독교교에서는 그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개별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말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죠. 또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이죠. 각 학습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만들어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은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법조인을 만들 수는 없죠.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LA에 있는 우리 LA로 왔죠. 우리 손흥민 선수를 축구 선수가 아닌 야구 선수로 만들었다. 물론 그 분야 그렇게 해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의 좋은 예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농구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두 번의 은퇴를 합니다. 그 NBA죠. 자기 시카고 불스를 세 번 우승을 시키고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한 다음에 이 조단은 시카고 아이삭스라는 야구팀에 입단을 합니다. 어릴 때 농구 선수가 되기 전에 야구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농구를 가장 잘하던 선수가 야구 선수가 됐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막상 야구 선수가 됐을 때 메이저리그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마이너에서 뛰다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이 다시 갈 곳은 농구라는 것을 알고 다시 농구 장으로 가죠. 그래서 다시 시카고 불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나머지 또 4년을 뛰었을 거예요. 거기서 세 번을 또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한 시즌 또 복귀를 해서 한 시즌 농구 선수로 한 시즌 두 시즌 정도 더 뛰다가 다시 완전히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자기 달란트, 자기 해야 될 자기한테 맞는 것이 있죠.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그 양자 역학에 대해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만약 아인슈타인을 양자 역학의 어떤 이론을 만드는 상대성 이론 같은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다른 분야에 갖다 놨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인슈타인의 인생은 다르게 됐겠죠. 그만큼 우리 각자는 사람마다의 어떤 개별성이 있죠. 그런 개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개별성이 존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있고요. 인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 각 학습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우리 개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공부도
중학생인데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그다음에 수영도 잘하고, 발레도 잘하고, 태권도도 3단이에요. 물어봤어요. 너는 뭘 하기가 싫냐? 잘 모르겠대요. 그런 어떤 괴물 같은 존재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특수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특화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한 어느 목사님의 딸도 그 여러 가지 잘하는 것 중에서 더 잘하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많이 잘하는 것보다 하나 정도 잘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와 있는 손흥민 선수라던가 아니면 저기 애틀란타에 있는 야구 선수 김하성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선수 축구와 야구를 잘할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신경이 발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하는 것이지 그것을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의 좋은 예가 마이클 조단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조단은 그 시카고 불스라는 농구팀을 6번 우승을 시킵니다. 그가 시카고에 입단하기 전에는 팀이 거의 팀이 성적이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단이 불스에 입단한 다음에는 3번을 우승을 합니다. 먼저 물론 거기에까지 갈 때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3번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해요.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살해를 당해가지고 그 충격을 받고 농구판을 떠났는데, 하지만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야구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농구를 접하기 전에 야구를 먼저 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데요. 하지만 화이트삭스에서의 생활은 잘 치지를 못했어요. 야구 선수가 투수면은 잘 던져야 되지만 그 나머지 포지션은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잘 쳐야 되거든요. 잘 쳐야 되는데 잘 치지 못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1년을 그냥 허비를 하고 다시 시카고 불스 농구팀을 가가지고 거기서 나머지 3번을 더 우승을 시키고 은퇴를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워싱턴이라는 팀에 가가지고 다시 선수 생활을 조금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조던이라는 선수가 이제 농구판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농구 선수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요. 지금도 뛰면은 엄청 잘할 거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가 농구가 아닌 야구로 갔을 때 잘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개별성이 있죠. 그것을 교사들은 가능하면은 학생들의 개별성을 존중을 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케이스를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 상황을 보여주죠. 물고기가 안 잡혔었을 때 물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박힌 손을 만지게 하시고 찔린 창, 이 옆구리 찔린 창 자국이죠. 그것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에게도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이 나왔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 디도에게 쓴 편지,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그 교육을 다르게 교육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 개별화 학습의 기독교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성을 발견할 수 있고 개별적인 신앙 여정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을 이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성을 발견하는 것은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맞춤형 달란트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사명을 인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신앙 여정을 존중하는 것에서는요, 성장 속도와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각자의 걸음을 격려합니다. 영적 성장 속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신앙의 표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영적 필요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조화롭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갑니다. 지체들의 상호 보완되고요, 다양성 안에 일치를 할 수 있고 공동체적인 성숙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AI 기술과 기독교 교육의 만남을 또 생각해 보죠. 아무래도 우리 수업이 기독교 교육과 AI니까 우리 수업이 기독교 교육과 AI잖아요. 그래서 AI 기술과 기독교 교육의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죠. 적응형 성경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게 설명과 예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최은시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박사님이지만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AI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목사님들 성경 공부라든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할 때 AI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AI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의 이제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어떤 성경적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교인 중에서는요,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죠. 물론 이제 어떤 PhD를 하고 호닥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성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어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원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그 수준, 그 경지에 올라오신 교인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수준,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라든가 이런 어, 지식이 풍부하셔가지고 웬만한 설교에 대해서는 성에 안 차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다들 독일에서 이제 PhD급의 교육을 받고 오셨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토론을 거기에 맞는 어떤 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수준의 토론을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 토론에 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 지식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 그런 지식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런 굳이 그런 특수한 예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원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돼가지고의 히브리 헬라어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 원어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의 설교 준비를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 된 성경으로만 만족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최윤식 박사 얘기로는 그런 언어에 능통하신 교인 앞에서 영어 성경으로만 어, 영어 성경으로만 설교 준비를 해서 나간다면은 뭔가 많이 그 청중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한 설교 전달이 많이 부족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여지가 많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언어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가는 건데 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이 이제 MDB에서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사역에 바빠서 언어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못한 그런 충분히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AI입니다. 챗 GPT라던가 그 제미나이,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거기서 언어 이제 어떤 성경 구조를 넣고 언어 구조를 넣고 이거를 원어로 연구를 해달라고 하면은 AI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 준비를 해 나간다면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어떤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성경 공부도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AI 기술을 통한 어떤 기독교 교육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AI 통해서의 영적인 성담도 가능합니다. 어, AI 기반된 멘토, AI 기반 신앙 멘토들과 기도 응답을 어, AI 기반 신앙 멘토들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 이게 충분히 가능할 개,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는 AI의 특성이 개별화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물론 여기 그 또한 개별화된 기도와 묵상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그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 그리고 교회 이 책을 쓸 때 봤던 책 중에서는 상담하는 앱이 있었어요. 어, 앱을 통해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면은 그 앱에서 어떤 해결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것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해결점을 받게 되는데 AI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신앙 상담에 대한 앱이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충분히 나오고도 남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 세상 어떤 상담하는 앱도 나와 있는데 신앙 상담에 대한 어떤 앱이 안 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나왔겠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 물론 그 앱을 만들 때 투입된 그 개발에 투입된 사람들은 다들 기독교 상담 쪽으로 조예가 깊은 분들이 참여를 했겠죠. 그분들을 통해서 나온 어떤 그런 AI 기술이라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 상담에 대해서 어, 해결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별화된 기도와 묵상에서는 개인 상황에 맞는 말씀과 기도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AI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말씀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주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을 AI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그래서 어, 앞,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직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 예전에 팬데믹 때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의 만남의 하나의 그 중에 하나잖아요. 가상과 현실 만남 컨텐츠의 하나인데 AI도 마찬가지 때인데 그때는 AI가 생성형 AI 나오기 전이니까요. 가상과 현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해결될 거는 뭔가 이런 상담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든가 상담 쪽으로 이제 나아간다면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앞으로 진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학생들한테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면 충분히 자신의 미래가 진로가 진로 설정에 대해서 그 상담가 정신과라든가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그들의 미래는 참 밝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도 해왔어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담 앱 같은 경우 앱에 그런 그 기독교 상담이라던가 정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많이 가면은 그쪽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본인이 거기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학생들의 미래는 의미가 있는 의미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가능성을 봤고요. 하지만 우려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죠. 세상에 나온 것들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니까요. 우려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우려 사항은 뭐가 있냐면요. 성령의 역할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 불편한 표현인데 성령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AI 통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아닌 것 같은 곳에서도 성령님의 개입이 있다면 충분히 하게 되거든요. AI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죠.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그 AI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무작정 그것이 대세라고 해서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도 여기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민감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성 악화 그리고 관계성이 약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개별성이 특화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과 공동체성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AI라는 어떤 기계와 어떤 영적인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데이터가 뛰어나더라도 그것이 설령 하느님의 어떤 말씀에 입각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아무리 병고침을 많이 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은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대해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기독교 교육자의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지식 전달자에서 영적 멘토로 관계의 열자, 관계의 연결자, 영적 분별자. 예. 지식 전달자에서 영적 멘토로는 개별 신앙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각자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연결자는 하나님과 학습자 간의 관계를 중재하고 연결시킵니다. 영적 분별자는 AI 시대의 올바른 신앙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갑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인간 교육자로서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AI 교육자라고 해야 되나요? AI는 이 부분에 대해서 AI는 이 부분에 대한 AI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사역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것은 기독교 교육자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미래 비전은 AI가 개별화된 학습을 돕는다면 기독교 교육자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개인 성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교육 사명은 무엇인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자,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말이죠. 진리는 변치 않죠. 하나님의 이제 하신 말씀들, 태초에부터 내려온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가지고 변함에 따라서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방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전했다가는 안전함만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예수천당 지옥천국이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짓됨 없는 것이지만 그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해서 그 피켓이 워킹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곳에서는 다르게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슈퍼볼 광고에 매덕스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전한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까지 그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연합장로교 기관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6.25 한국전쟁 1950년에 발발한 그 시대인데 9.28 서울 수복 이후 미국 연합장로교 기관지인 프레스베테리언 라이프에 실린 가족 사진입니다.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복 입은 분이 가장 아버지고, 저쪽에 한복 입으신 분이 어머니겠죠. 그리고 교복을 입은 두 여자분과 그리고 세 명의 남자 형제. 여러분 옆에 서 있다시피 여기서 세 명의 아들 중에 두 명이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권사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권사님이 남자분이 권사님이 되시잖아요. 근데 장로교는 권사님이 남자가 되진 않죠. 장로교에서의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그 부모님 세대 사진입니다.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삼촌들과 이모, 저희 어머니 이렇게인데, 이 당시 이제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 가족 예배를 드리던 사진입니다. 신앙교육이 엄격하셨고, 그리고 신앙교육만 엄격한 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도 엄격하셨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목사 2명과 장로 1명, 권사 2명이 배출이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베이직은 가정교육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 역시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무시할 수 없고 분명히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포스타 월드 정면입니다. 얼바인 언리교회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돼야겠죠.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께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때도 이런 모습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여러 가지겠지만 예배자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는 AI 중요합니다. 하지만 AI가 본질이 돼서는 안 되고 AI는 기독교 교육을 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매개체입니다. AI 시대가 되더라도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더 빛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퀴즈가 있는 날이죠. 퀴즈 푸시고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